행복의 문을 여는 창의문교회 화요일 매일 큐티 시간입니다. 주 이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제7편 다윗의 시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만드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시편 7편입니다. 다윗의 시로 표제를 보면 베냐민인 구시의 말을 듣고 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편에서 대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이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의 애가가 하나님께 도와달라라는 간구로 시작하는 것과는 다르게 시편 7편은 그 시작부터 하나님께 피하는 시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인은 자신이 찾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로 피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의 대적들이 그를 쫓아오고 있는데 그 모습이 마치 굶주린 사자 같습니다. 만약 그가 건짐을 받지 못한다면 대적들은 그를 잡아서 찢고 뜯을 것이다 말합니다. 원문은 보다 직설적인데 그들이 내 목을 찢을 것이다 라고 강력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적의 이 잔인한 폭력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지 않는다면 시인의 결말은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 외에는 나를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내가 무죄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가 전혀 죄가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대적들에게 이런 일을 당할 만한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 그들에게 나쁜 짓을 한 적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절대적인 의로움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욥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자신이 억울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해서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화친한 자, 동맹 맺은 자에게 선하게 대했습니다. 대적에게서 까닭이 없이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이처럼 다른 이에게 죄를 짓지 않았고 그들을 선하게 대했지만 대적들은 그에게 악을 저지릅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무죄한 자를 공격하고 괴롭히는 그런 악한 자들이 존재합니다. 시인은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음을 알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나에게서 이런 악을 하나님이 발견하신다면 원수의 손에 나를 내버려 두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쫓던 원수가 나를 잡아서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나의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를 조건부로 저주 아래에 두는 행위입니다. 만약 시인이 정말 죄를 지은 사람이라면 이 저주가 그에게 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지은 사람은 이런 시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에 떳떳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시인은 이처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대적에게서 괴롭힘을 당할 만한 그런 악한 일을 남에게 저질렀다면 이렇게 기도를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악으로 맞설 것이 아니라 선으로서 그들을 이겨야 합니다. 어리석어서 갈등을 피하고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 나의 억울함을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6절부터 시인은 여호와께서 진노로 일어나시기를 구합니다. 결백한 자신을 향한 이 대적들의 악함을 하나님 보시고 그러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진노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적들이 나를 향해서 노를 내고 있는데 거기에 맞서 하나님께서 일어나 진노하여 주시라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이 상황을 마치 전쟁과 같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한 용사이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셔서 싸워 주실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실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나를 위하여 깨소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잠에 드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아직 응답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응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민족들이 주를 둘러싸고 주께서는 그 위 높은 자리에 앉아서 심판을 명령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만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운 심판관 앞에 그런데 시인은 심판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의와 성실함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의로운 재판관이십니다. 세상의 재판관들은 무엇을 보고 판단을 내립니까? 겉으로 보는 모습입니다. 사람의 말, 그런 것을 듣고 판단을 내리지만 그래서 틀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십니다. 숨겨져 있는 것들을 모두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거짓 증언, 중상모략 거기에 속지 않으십니다. 가장 정의로운 판결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롭게 살아온 시인은 이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시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정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악을 품고 있다, 죄로 더럽혀져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신다, 의로우신 그분이 나를 보호하신다, 이것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라 노래합니다. 그분은 매일 죄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준비하십니다. 칼을 갈고 활을 이미 당기어서 예비하셨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눈앞까지 임박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 결백한 이들을 대적하는 자들, 그 악인들은 자신들을 죽이기 위한 도구가 이미 예비되었음을 알고 두려워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무서운 불화살이 날아들 것을 겁내고 회개해야 합니다. 시인은 악인들이 죄악을 낳는다라고 묘사합니다. 임신한 여자가 아기를 낳듯이 그들은 고통을 품고 거짓을 낳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출산한 그 아기 결국 스스로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빠뜨리기 위해서 판 웅덩이에 스스로 빠집니다. 잠언에서 얘기하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그들의 포악함이 자기 머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반드시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악은 반드시 보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이것을 확신하고 선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시인은 17절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결국 시인이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재판관이심을 믿기 때문에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시인이 나의 의로움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무죄한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죄하다는 고백, 그러나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분의 의로움을 믿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보일 올바른 신앙의 태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의로우심, 신실하심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런 시를 쓸 수가 있겠습니까? 욥이 그랬던 것처럼 나의 의로움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런 일을 했다, 여기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이 얼마나 의로우신가, 얼마나 자비하신가, 얼마나 신실하신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바로 그곳으로부터 우리의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의인들의 억울함이 풀리고 악인들이 정당한 보응을 받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